이 한 주간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과 모든 그 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그 허락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써 오직 유일한 것으로 모든 인생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박선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모든 족속의 경계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중이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방송이 지금 찍고 있는데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삶의 응답과 종일 막 붙는데 눈에 보이는 또 삶의 응답 중에 먼저 눈에 보이는 삶의 응답을 말하면은 저번 주에 목사님이 1부, 2부 메시지 계속 듣는데 식기세척기 이게 들리더라고. 주여 주여 기도는 안 했어요. 식기세척기 맞아요. 그러는데 불신자가 선물로 주셨어. 그래가지고 설치해서 달았어요. 그래 응답은 네 말씀은 살아있어. 목사님 지금 세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이에요. 오늘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오늘 찬양 인도자를 말했는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쫄개 귀신 쫓아낸다면 쫓아낼 대상이 마귀 사단이에요. 내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자잘못 조금 했다고 너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 자녀 아니야. 너는 고아야.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연약함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 존재의 방해를 아시기 때문에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메시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잖아요.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복음을 알고, 우리 청년들 복음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주신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또 목사님이 진킥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우리 예배를 드린 청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서점을 보면요, 어떤 책들이 있느냐? 자기 개발,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명상 세계까지 뇌를 건드리는 그런 연구된 책이 이제는 학적으로 나와서 모든 지식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제 대비가 되면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7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27절은요 다 제하고 28절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형상을 빼버린 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만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뭡니까? 나의 인간이라는, 왜요?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라는 인간에 잡혀져서 거기서 국한되어서 그 틀에서 잠재력만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체성을 아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무엇으로요?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계속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창조의 주인이신 그 형상을 너희는 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시편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시편에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럼 다윗이 평안했느냐? 다윗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다윗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인생은 아니에요. 한 인간적인 면에 봤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어떻습니까? 아들이 배신했잖아. 노년에. 아니 노년이면 인정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누가 도망자의 인생을 받고 싶겠어요? 아니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뭘 하셨어요? 최강식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오직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TV도 없고 난민 그 촌에서 그 현장에서 좀 떨어졌지만은 거기서 TV도 없고 그렇다고 가로등이 있습니까? 저녁 7시에 잤지만은 일어나니까 저녁 11시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보이고, 해는 안 보이구나, 달이 보이면서 별이 보이면서 오직 말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정체성 형상만을 계속 묵상했던 그 현장이 케냐 현장 속에서 오직에 보였다는 사실. 근데 그분의 연세가 몇 살이냐? 몇 세 같아요? 그분의 연세. 임원진은 말하지 말고, 세훈이는 알잖아. 말하지 말고. 나머지 임원진도 오늘 간식 3개 받아라. 자, 연세가 어떻게? 깨또 때려봐. 98. 68? 땡! 오늘 차세대 선교팀들 퀴즈 냈다. 그 선교사님 그 얼굴. 왜냐면 왜 그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이 작년에 그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그 하기 전 2월달에 내가 오후 예배 때 사회를 봤거든요. 그때는 선교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별로 1년도 안 된 채 상관이에요. 그때 최 목사님 계셨을 때에 작년에 최 목사님 파송 받았죠. 그럼 작년이네 최 목사님 계셨을 때 오후 예배 때 2월달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아이고 내가 난민,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 캠프 가가지고 목사님 임원진들 데리고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 케냐라니까 목사님 갔다가 오기 바쁘다는 거라. 그래도 가야 된다 얘들아 이랬는데 코로나가 그거 하면서 우리가 못 가고 제주도 캠프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의 그 당시 때만 해도 얼굴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은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몸이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 사역하고 나오신다고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빠서 그래도 주보에 기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현장을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케냐로
선교 캠프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 주에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연세가 77세예요. 선교 나가신 지는 3년밖에 안 됐대요. 150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지만 진짜 킵해가지고 선교한 적은 딱 3년. 그게 바로 케냐 현장이에요. 난민 77세 청년들. 자, 머리를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사님 미래 디자인 하라 했으니까, 미래 편집하라 하셨으니까 내 미래의 77세 손자 손녀 데리고 결혼했을 때 가정하에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떠는 거 보고 아이고 즐겁다 박수치고. 근데 선교사님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자식들한테 대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만약에 죽거든 와서 장례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구덩이 파묻으면 된다고 식사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금 다윗은 뭐라 말했느냐,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시편 100편도 이야기하시고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감사해라.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대통령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설렘으로. 그리고 목사님 설렘하는데 우리 영적 상태죠. 직업병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 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설렘하니까 설렘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거야. 이때 한참 더울 때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면은 불평이 없어져. 애들이 싸우는 게 없어져. 조용해져. 그래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맞지? 그지? 싸우는 아이스크림 개가지고 설렘하는데, 우리 정말 설렘. 수학 하나 전문성도 설렘이 있을 때 전문성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이, 정체성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으려는 하나님의 주체를 가지고 우리는 얼만큼 설레임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기서 뒤집어지도 되고요, 여기서 자빠져도 되고요, 오늘 그런데 사모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뭐냐? 그건 방향 흐름을 말해서 그렇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로서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뒤집어 자빠지고 배신 때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사람은 사람인지라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저번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구스와 스바, 나라를 바꿔서까지 뭐냐? 너를 사셨다. 오직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다 보면요, 뭐가 발견되느냐? 오직이 발견이 돼요. 박신주 목사하고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유 목사님 액자를 2개 주셨어요. 유 목사님 주례를 받으면은 액자를 받거든요. 한 액자가 뭐냐? 그걸 가지고 박신주 목사하고 그 미국에서, 대구에서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난 이거 한다. 본인은 아니다 누나야, 이 미국 현장 꼭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액자를 보내달라. 아 싫다, 난 꼭 이 액자 해야 된다. 나도 이거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그럼 한 액자는 불쌍하잖아. 그 액자도 너무 좋은 액자였거든요. 근데 그 액자를 서로 안 한다. 난 이 액자 한다. 유 목사님 그 서편을 쓰신 그 펜을 쓰신 그 붓을 쓰신 그거 한다. 그게 뭐였느냐? 오직이었어요. 하나는 뭐였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사는 알겠는데 이거 하고. 제가 왜 이 부끄럽지 이 말을 하냐? 박신주 목사도 저번 우리 4월달에 했나요? 4월달에 우리 줌으로 봤잖아요. 그 현장도 미국 맨 처음엔 LA 현장이었죠.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뭐냐? 누나야, 이 강대국 오직만 필요하더라. 케냐, 어제 저번주 최강식 선교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직만 필요하더라. 강대국 엘리트 현장에도 오직이 필요하고요. 저 난민 사역하시는 그 현장, 케냐 현장에 남수다 사람이 12만 명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오직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지금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벗어나는, 만약에 27절을 빼버리고 28절만 체크한다.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고, 흑암, 뭐라고요? 계속 무질서해요. 우리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 삶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그 말씀, 때로는 우리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진단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도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데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삶을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유산. 그래서 1대1 청년들은 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많은 사람들, 세상은요 진kit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도 책을 샀는데 안에 보니까 유 목사님 말씀은 영역 치료, 영역 빼고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어떻게 하는지 먹는 음식까지도 뇌에 좋은 음식까지도 쫙 이렇게 열거돼 있더라고요.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뇌에 관련된 거 집중해서 그 뭐가 이게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28절에 세상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광적으로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영적으로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27절에 28절은 놔두고요. 27절에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오직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항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림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도 다윗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즉 지금 3단체 중에 유대인 프리메이슨 조직과 뉴에이지 조직 중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붙잡을 정도로 그들은 아직 메시아 붙잡을 정도로 그 다윗을 열망하는데 다윗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뇌를 포화 상태로 그 뇌의 뚜껑을 열어서 그지 아인슈타인이 쓴 정도로 내가 쓸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절대 주권 창조주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인간의 잠재력은 한계 있어요. 한 가지 더 사도행전을 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27장에 27장입니다. 27장 전체는 읽을 수 없지만 27장 중에 18절에서 20절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요 이렇게 열광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광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광해서 갈급으로 변하고요. 결국은 갈급하기 때문에 열광하잖아요. 그 갈급에서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다 보면요 부족함이 없이 더 오직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요 깊이를 들어가게 해요. 그게 그들을 잠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 오직입니다. 18절에서 27절 유라굴라 강풍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다 틀려요. 어떤 목적이냐고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분명한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었지만 거기 사공도 있었고요. 또 손주도 있었고요. 배의 주인도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목적이에요. 그 로마로 갔었을 때 어떤 사람은 곡식을 팔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급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을 이송해야 되고 각자 목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뭐냐? 가이사 앞에 만나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위상치예요. 같은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인생에 사장님 그 안에 있는 사주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또 내가 사주가 되었을 때 고객들 모든 한 배를 타고 경제를 향해서 우리가 노를 젓고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들의 불신자들이 18절에서 20절의 인생에 분명히 유라굴라 강풍처럼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불신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든 짐은 재산을 말하잖아요. 재산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투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로비 상관없어요. 때려 부어요.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버리다가 이 풍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짐을 버리다가 안 되니까 그 배에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방향이잖아요. 재산을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기구도 버려버려요.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목적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거기서 끝나느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풍랑은요, 그 큰 풍랑은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짐도 버리고 재산도 투자해보고 그리고 목적도 내가 내려놓은 다 내려놨어요. 근데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인생에 만난 문제는 풍랑은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대요. 여망이 없대. 살 소망이 없대. 살고 싶은데 살아야 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있는 같은 회사에 아니면 사주로 있지만 한 배를 타서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 형상을 닮은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는 바울에게 주신 그 로마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배가 파손될 정도로 이 배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파손이 되었지만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한 사람. 뒤에 보면요, 해와 별도, 달도, 별도 없대요. 왜요? 해가 어디서 뜨느냐, 어디에서 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별은 뭡니까? 별을 통해서 점을 칠 수 있잖아요. 바다에 해와 별도 없어 구원의 여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온갖 자연을 다 돌아보는데 거기서도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그때 같이 내가 이 분위기에 딸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 속에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뱃머리에,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뱃머리에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바울만큼은 오히려 배 밑으로 들어가서 어젯밤에 그럼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같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나는 하나님 자리니까 괜찮아. 그럼 이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심부름을 이룰 너는 뭐냐? 가이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원단에 237 세계복음화할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맡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현장 속의 분위기에, 말에, 속상함에, 진단에 여러 가지 얼마나 컴플레인 들어옵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 쓰셨습니까? 1대지에 하나님 말씀. 누구의 말씀? 세상의 말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어라. 왜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너희 각인된 게, 이 각인된 게 뭐냐? 과거의 상처에 각인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편집하란 말이에요. 이게 1대지에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나의 구원의 소망이, 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맨 처음에 보면요, 유라굴라 강풍송에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바울이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순풍 돛담배처럼 순풍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니까요. 맨 처음 잘 갔어요. 보면요, 불신자들 맨 처음에 잘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순간 뭐냐? 재산도 버리고 기구도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구원마저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어요. 그게 어제 제가 어떤 다시역에 어떤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마사지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33년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됐는데 별다른 감흥이 안 오더래. 나왔어. 나오고 나서 이분이 다시금 또한 이 전도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네.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기도생활 작년 9월에 복음을 받으셨는데 뭐냐 이분이 오직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 건축으로 세움드립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오는 손님들마다 뭡니까 어느 모 스님 지금 한참 이슈잖아요. 그 스님 그거 강연 들으라고 그리고 그쪽으로 완전 올인하셨던 분이 완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묶여져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근데 왜 그래 유 목사님 메시지가 들렸습니까? 여쭤보니까 뭘 하는 줄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유 목사님만큼은 우리가 지금 왜 재산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 내려놓는지 왜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하시고 이제 남편 상황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3가지입니다. 먼저 결론으로 할게요. 뭘 말하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요. 그렇죠. 예비 부모로서. 두 번째는 예비 뭡니까? 지금 산업인이지만 앞으로 중요할 산업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중직자로 차세대 하나님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차세대 선교사 우리 청년들 지금 주보에 있는 목사님의 그 우리가 13개 나라를 주보에 있잖아요. 청년 정도 되면은 13개 나라 237 내가 다민족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다민족에 관련된 그 13개 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어떻게 나가느냐? 13개 나라 인턴십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금 시스템을 청년부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선교사님 줌으로 모시고 오셔서 모시고 안 그래요. 13개 인맥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 밑에 청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산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산업에 많은 사람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턴십 할 장으로 모델로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회장하고 지금 캠프로 1차, 2차 아직 1차 다 못 들었어요. 7월 말까지 다 돌 수 있을지 모르겠어. 1차 다 못 들었어요. 현장 캠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주신 단간입니다. 이 산업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산업을 후대에게 보인다는 게 이번 이대지의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뭡니까?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비 중직자로 우리 청년들이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중직자로 준비될 것인가. 그래서 중직자를 모시고 기도합니다. 청년들, 내가 하나님 주신 13나라 237을 향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주신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냐? 이방인의 지금 뜰을 차세대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13개 나라 선교사님 오시고 아이고 빠이빠이 우리가 헌금한 거 그 조금 차비적으로 좀 헌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산업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후대에게 보일 후대의 뜰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 예비 중직자로 중직자 정도 되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의 뜰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준비 속에 하나님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후대에게. 복음은 모든 것인데 진짜 이게 완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만을 묵상한 이게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결론 낸 그 삶을 가지고 누리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냐? 예배예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예배 플러스 기도. 어떤 예배? 목사님 이렇게 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느냐? 밑에 적을게요. 원단 말씀이 다시금 들렸어요. 그래, 완전한 복음. 복음은 이미 결론 났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는 영적 운명에서 떠난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오늘도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더 나아가 천국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는 수장들의 미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원단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무리할게요. 원단의 본부 원단 237 빈곳. 청년들 왜 빈곳이랄까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육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몸, 영과 정신이 아픈 사람 너무 많아. 빈곳이에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빈곳을 보지 못하고 237 언어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묶여져 있어. 아니라니까. 내가 못하면 237이 한국어 잘하면 돼. 맞지? 그걸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시다며. 그 빈곳의 그 현장 속에 목사님이 말씀 뭘 하셨냐? 창세기 39장 아시죠? 1절에서 6절 일각 메시지가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본자가 뭡니까? 본자가 그 모든 가정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불신자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나는 237이라는 말도 안 통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빈 곳을 치고 들어갔는데 위탁할 수 있는 축복을 일간 메시지예요. 이간 메시지 생각납니까? 이간 메시지의 치유의 빈 곳이에요. 빈 곳 현장.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셨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래요. 근데 부르짖는 그 현장이 등 따시고 배부른 현장이 아니에요. 시위대 뜰에서 묶여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내가 업장에서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그리고 사업 현장 속에서 내가 묶여있지만 영적인 만큼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붙잡혀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일을 행하신대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앞글자만 할게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편집하신대요. 일을 만드신대요. 설계하신대요. 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계할 줄 알았는데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신대요. 이게 이강의 치유에 대해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치유받을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시대들에 나는 내 몸은 직장 현장에 지금 묶여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기도 수첩과 강단 속에서 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할게, 내가 이 일을 만들게, 내가 이 일을 성취할게, 내가 이 일을 편집할게, 너 생각 바꿔, 내가 이 일을 설계할게, 내가 이 일을 디자인할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뭐 하라고 하고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대상이 뭐냐? 하나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겠대. 뭐를? 그 빈 곳을 또라이 같은 현장, 진짜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 치유하시겠대.
삼각 뭐라 했어요? 서밋의 빈 곳의 현장 서밋이래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요거 한 배 달란트 풍랑만 난 이 현장 속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로 봐야 돼. 뭘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서밋은 뭐냐? 서밋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서밋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도 두려웠다니까 안심하라. 두려웠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근데 보이는 상황은 배는 파손됐어. 이 배가 어디로 기류를 따라서 어디로 흐를지 몰라. 인생의 방향이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 학업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디로 흐를지 몰라. 같은 배를 탔는데 그런데 뭐냐? 내가 그들에게 안심하라 할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이 원단 속에 우리 본 교회 원단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내 인생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기 쓸려가고 저기 쓸려가고 앞으로 꼬꾸라졌다가 뒤로 넘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5번 나왔나? 4번 나왔나? 좌로나 우로나 네 인생에 자꾸 신앙 요랬다가 저랬다가 했다 뺐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그게 바로 개인의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복음화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시대에 맞냐? 아니다. 보좌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심하는 서밋하로 준비돼야지 4차, 5차, 7차, 8차 별이가 오든가 말든가 간에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지. 오기도 전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데 평안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력과 그 속에서 진취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내 정신이 누가 엘리트만 할게요. 내 정신이 평안해야지. 그렇죠. 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내가 벌써 변질이 되었는데 무엇을 재창조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구를 쫓아낸다고? 내 탓이 아니라니까. 자꾸 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워낙 속였어. 얘가 잘해서 마귀 사단은 잘하는 건 속이는 것밖에 안 하는데 우리 청년이 속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사단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 문제가 상처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건강과 경제와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 속에서 계속 30년 40년 공부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말씀 하나님은 한계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치유하시겠대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결과물까지 주시겠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안심될 정도로 깊은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타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병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 아니든 다 병들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설계하며 하나님 주신 우리 오늘의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을 묵상하며 디자인해 나가는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